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조명을 위한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바쁘게 살다가 생각을 잊어버리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는 대로 생각하다 보니 주님을 많이 잊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 많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설교자가 많이 무지하고 오류에 빠져 있으니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본문을 통해 21세기 한국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필요한 바로 그 말씀을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셨고 무릎에 앉으셨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셨나이다. 이 시간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합당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교회적으로는 이들이 어리다 그저 조용히만 있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서 복음의 역군으로서 자라갈 기둥으로서 저희가 잘 대우하고 존중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너무 바빴습니다. 걱정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본향 천국을 생각하고 영혼의 아버지 생각하면서 푹 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맞아 이리저리 사고를 치던 청소년 아이도 잠에 빠지면 부모가 사랑스러운 눈길로 보듯이 이 안식의 날, 안식의 자리에 나온 저희들 주님께서 기쁘게 보아주시는 줄 압니다. 바쁜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저희들 주님이 귀히 보시고 웃으며 보시고 손 내밀어 안아주시는 줄 압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초청하여 주셨사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성령이 오셔서 이 기쁨이 충만하게 극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맛을 본 저희들은 세상으로 파송되어도 세상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욱더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6.13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봉사하는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기적으로 권력을 탐하는 자는 모두 내쳐 주시옵소서. 공의를 추구하는 자, 사랑을 추구하는 자 당선되게 하시고, 우리도 지나치게 정치적이 되지 않지만 또한 관심도 끊는 우를 범치 말게 하시며 주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경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꿈에만 꾸었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악한 이들이 기세를 떨치고 악한 영들이 틈을 타서 혼란에 빠지게 할까 저희는 직감하고 두려워하며 더욱더 주님 의지합니다. 작은 나라지만 복음으로 열방 섬길 수 있도록, 한라와 백두가 하나 되어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오지마다 산골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저희는 더욱더 기도와 금식으로 나아갑니다.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흡족하게 말씀의 꼴을 받기 원합니다. 저희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지고 얽혀있던 것들이 풀려지고 막혀있던 것들이 뚫리는 일도 일어나게 하시며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견뎌냄의 은사 받을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소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중심으로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5절 우리 암송 구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 아멘. 유대지파의 사자 되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요약이 오늘
주보에 5, 6면에 있으니 또 집에 가서 찬찬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체인식 성경 읽기표의 신약 본문인 요한계시록 12장을 중심으로 특별히 11절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광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광야는 윌더니스가 아니라 보다 정확한 원문의 표현에 따르면 desert, 사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황무지, 광야보다는 조금 더 적막한 곳이 되겠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하는 큰 몇 가지 틀을 봐야 되는데 먼저 아닌 것을 먼저 봐야 돼요.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비유와 상징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을 난해 본문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난해 본문은 주께서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깨달아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게끔 하시려고 허락하신 겁니다. 보세요. 주님이 혓잘배기 소리로 허리를 낮추셔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서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죄로 인해 우리의 이성에 많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럴 때 우리 생각합니다. 야, 인간의 언어로 주어진 말씀도 이렇게 어려운데 미처 다 풀어내지 못한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크겠는가,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상징들을 무리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유비, 즉 명백하게 드러난 것을 가지고 애매한 것을 풀어내는 방식을 꾸준히 취하며 성경 전체를 습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익숙하게 대할 수 있을 때 난해 본문을 더 쉽게 풀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가 격려를 받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첫 장과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첫 장인 1장 3절에 나온 말씀을 한번 들어보셔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인 2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잘 풀어내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고,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총명한 사람, 조금 총명에 문이 조금 열렸지만 누구보다 봉사를 잘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해석하여 분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수준에 요만큼밖에 안 열렸어도 그거라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위안을 받습니다. 또 하나의 부정적인 개념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2장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를 하나 좀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악한 영들에 대한 개념입니다. 666이 짐승의 숫자로 6이 3개 있죠. 삼위일체를 비슷하게 따라한 것이에요. 12, 13장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붉은 용과 또 짐승 2마리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삼위일체를 따라한 것이죠. 용과 짐승 2마리. 악한 영들이 12, 13장에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악한 영들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서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9절을 보세요. 악한 영들의 실체가 뭐냐? 바로 큰 영, 옛뱀, 마귀, 사탄,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의 다양한 이름을 얘기합니다. 한 타락한 천사인 루시퍼는 라틴어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들이겠죠. 근데 이제 영화 곡성에 보시면 그 딸이 귀신에 들리니까 천주교 신부를 찾아갑니다. 신부가 뭐라 그래요? 귀신이 뭡니까? 죽은 자의 영혼, 그 망자의 영이 쉴 곳을 찾지 못해서 그 사람에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우리 대부분 그런
관념들 많이 갖고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의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는 타락한 천사가, 그가 왜 타락했는지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교만해서 떨어졌다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그와 함께 떨어진 졸개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시집을 못 가서, 나는 장가를 못 가서 죽었어, 나는 총각 귀신이 될 거야, 나는 처녀 귀신이 될 거야. 그런 관념은 샤머니즘과 기독교가 융합된 것이에요. 성경의 개념은 타락한 천사의 수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걔네들은 무소부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무소부지하시지요.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너무 많은 권세를, 너무 많은 힘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상상력의 힘으로 다 공급해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동기를 아시죠. 그들은 우리의 동기를 몰라요. 전지전능하지 않다고요. 전지전능하지 않고 무소부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단지 오늘 본문의 9절을 보세요. 중간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어디로 내쫓기니? 땅으로 내쫓겠다 그래요. 한 번만 더 보시죠. 13절에 보니까 용이 자기가 어디로 내쫓긴 것을 보고 땅으로. 원래 지옥은, 불못은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주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걔네들이 완전히 진리게 졌는데 거기로 안 떨어뜨리고 땅으로 내쫓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 아기로 오신 것과 재림, 재판장으로 오실 그 사이에는 이들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고 악한 영들에게 지나친 힘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지금 이미 진 게임임을 알고 있고 그래서 발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에 밑줄 치세요. 하늘에. 자,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은 땅으로 내쫓겼죠. 그래서 땅에 별별 이들이 있어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 땅에는 심판이 있어요. 뭐 3분의 1이 없어지고. 그건 다 땅의 일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운 자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 바다는 이 예로부터 성경적으로는 이 악에 대한 상징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는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가 지금 이 땅에서 별별 일들을 다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지금 발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가 힘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을 따라하지만, 삼위일체를 따라하지만 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3절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제 이 한 붉은 용은 에덴에서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처음 유혹했던 바로 그 놈이겠죠. 근데 보세요.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몇 개? 7개. 뿔은 몇 개? 10개. 왕관은 몇 개?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2단이 돼요. 왕관은 몇 개? 7개, 7개. 여러분, 짐승의 뿔은 보통 몇 개예요? 2개예요. 아직 유니콘은 못 봤으니까 2개예요. 근데 뿔이 몇 개예요? 10개죠. 머리가 7이면 뿔이 몇 개여야 돼요? 14개가 돼야 되죠. 그는 악한 깨로 생각해낼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할 만큼 힘이 없어요. 뿔은, 우리 시편에 나의 뿔을 높이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뿔은 힘을 상징해요. 힘을 상징한다. 또 하나,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또 몇몇 열쇠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것은 여자에 대한 것이에요. 자, 12절 보니까 여자에 대한 설명이 있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태양으로 옷 입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이거 요셉의 꿈이거든요. 달이 있고 머리는 12별의 관을 써다. 이 관은 죽었을 때 눕는 그 관이 아니라 면류관을 말해요.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위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힘을 쓰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용이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이 여자 누구 같아요? 마리아. 맞아요. 마리아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13절에 보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러분, 마리아가 용에게 박해를 받았나요? 용은 라합이라고도 하는 애굽을 상징하기도 하고 아무튼 악한 자예요.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피난 갔지만 거기서 박해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우리 지금 자리를 바꿀게요. 우리 예일이가 우리 박영신 선생님 오른쪽에 좌석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예서민은 상민이 마크 해주세요. 집중 가드 해주세요. 그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석하는 자들도 있어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보호와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좀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개념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주제 선고를 한번 봐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러한 땅의 일들, 바다의 일들, 핍박의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교회는 하늘에 안 치운 자라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이 편지의 1차 수신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아직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요한은 자기의 동료들은 영광스럽게 다 순교를 당했는데 자기는 살아남아가지고 밤모섬에서 나이 많은 자로서 고생하면서 자기의 신세를 조금 한탄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뭔가 잘 이해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땅에서는 별별 일들이 다 있지.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붉은 용과 두 짐승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어. 그러나 너희는 하늘에 안 치운 자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11절 보세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요. 그들은 누구겠어요? 성도들, 교회의 지체들, 우리 형제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유다의 사자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분의 말씀으로 이미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 오늘 주보 1면 한번 봐주세요. 주보 1면을 보시면 11절에 대한 영어 성경이 나와 있어요. And they overcame him이라고 되어 있죠. 과거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안달복달 싸우고 있어요. 질 것 같고 이미 진 것도 같아요. 너무 주의 힘이 강해요. 여러분, 욕정의 힘이, 정욕의 힘이, 탐욕의 힘이 얼마나 세요? 그래서 우리 넘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넘어지지? 타협도 한다고요. 그래, 한 번만. 내일부터 잘하지.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이긴 자라는 겁니다. 마귀는 이미 진 것을 알기 때문에 기왕 진 거 그냥 갈 수는 없어. 진흙탕 만들어 보겠다 이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우리의 상태는 그리 않을지 몰라도 어린 양 예수님 때문에 이미 overcame, 이겼다! 라는 것이에요. 여기 큰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셨고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에서 이겨주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제가 트리플 2단에 빠진 누군가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의 증인이라든지 신천지랄지 통일교를 두루 섭렵한 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다시 정통교회에 돌아와서, 목사님, 왜 사람들이 그렇게 빠르게, 그리고 2단에 빠지면 빨리 빠지기도 하고 열정적으로 빠지고 제대로 빠지잖아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글쎄, 너무 잘해줘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만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요.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지. 그런데 제가 다녀본 많은 정통교회를 하는 곳에서는 그런 얘기 잘 안 하고요. 성경 공부에서 그런 얘기 잘 못 들었고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조금만 견뎌. 곧 좋은 날이 올 거야.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박수하고. 그래서 교회를 20년, 30년 다니신 분에게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러면 아니 뭐 착한 일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 그런 식의 대답밖에 못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분명 그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가는 거, 이거 이제 미국 독수리가 미국의 상징이잖아요. 미국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이동하는데 그렇게도 해석해요. 사람들이 근데 하고 들어요.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핵심이 여기 있어요. 11절 다시 보세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헌신 자체가 아니라 뭐가 이렇게 성도들이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내버리면서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살게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어린 양 때문에. 땅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 어린 양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오늘 1555년 6월 10일에 역사 속 오늘에 토마스 호크스라는 사람이 순교를 했습니다. 1555년이면 헨리 8세의 큰딸인 메리 여왕이 이제 암으로 죽기 전까지 맹렬하게 개신교도들을 핍박한 때거든요. 그래서 피의 메리, 블러드 메리라 그래요. 그래서 감히 니네들이 로마 가톨릭을 떠나? 그래서 자기 엄마의 종교인 가톨릭으로 영국을 다 이제 무장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성찬이 예수님 몸으로 변한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죽였어요. 가둬놓고. 토마스 호크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그 왕자와 거지의 모델이 됐던 에드워즈 왕자가 일찍 죽고 나서 에드워즈 때 이제 대륙에서 마틴 부처도 무서워가지고 개혁 작업을 하다가 10대에 죽으니까 개혁 작업이 다 물거품이 되고 영국은 로마 가톨릭의 세력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호크스가 이제 주교에게 넘겨져가지고 체포를 당하면서 로마 가톨릭의 성찬의 이론을 받아들여라. 교회의 전통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호크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지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신뢰할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교가 이렇게 계속 다그치죠. 자네는 봉헌의 말을 마친 뒤에 제단에 있는 복된 영성체가 더 이상 빵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는 것을 믿지 않나? 이거 거부했다고 이제 화형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보여준 순교의 태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호크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자 보너는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사형장으로 가는 도중 이 경건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끌려가면서 호크스는 운명적인 장소로 이끌려왔을 때 참을성 있게 불에 탈 준비를 하며 단단한 쇠사슬로 화형대에 묶였다. 그런 친구들에게 고통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즉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그가 두 손을 하늘로 향하게 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불 속에서 고통 가운데 말을 못하게 되었고 쪼그라드니까 피부는 완전히 쪼그라들었으며 손가락은 타서 시커먼 뭉치만 남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는 약속을 생각하고 갑자기 불에 타고 있는 두 손을 머리 위로 쳐들더니 쭉 뻗쳤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3번 손뼉을 쳤다. 그러더니 불 속에 가라앉아 그는 숨지고 말았다. 저는 이런 순교자의 얘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영국이 엘리자베스 때에 폭스의 순교사와, 이게 폭스의 순교사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모든 교회에 다 비치하게 했습니다. 복된 기록이니까요. 오늘 우리 어른들은 철로역정에서 그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잔인하고 그때 있었던 일을 왜 하필 오늘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산전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제가 먼저 갈 테니 우리 남은 어머니를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교우 여러분, 한 번에 죽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화형장에서 죽는 것은 고통스럽겠지만 한 번에 죽는 거잖아요. 하지만 고통을 계속 나누어 받으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너무 참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 고통을 잘 참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오늘 보니까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그러죠. 증언한다는 것은요,
증언한다는 말의 헬라어는 순교자도 되고 증인도 되고 같은 뜻입니다. 증인의 헬라어는 순교도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불편하게 살고 있어요. 참아 견디고 있다고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을 주님을 위해서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나를 꺾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라고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 한 번에 죽는 것은 어렵겠지만 오히려 그게 더 쉬울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나를 꺾고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는 거, 영문 밖으로 걸어나가는 거, 그게 바로 순교자의 대열에, 증인의 대열에 우리가 합류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에요. 어린 양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요. 그렇게 하고 싶게 만들어요. 저는 1985년 11월 4일에 공산화된 베트남에서 탈출한 보트피플 121명을 구조한 이 전 선장님의 얘기를 여러분께 좀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전재영 선장님입니다. 그가 이제 참치선을 이끌고 우리나라로 오는 중에 4톤짜리 목선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베트남이 공산화돼서 추방당한 사람들, 도망가는 사람들이 그냥 배에서 있는 거예요. 기아 상태에 빠진 자들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본국에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에 물어보니까, 회사에 물어보니까 그냥 와라, 신경 쓰지 말아라, 괜히 끼어들지 말아라. 우리 보통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괜히 싸움에 말려들지 마, 그러면 중간은 가. 근데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96명의 난민을 자기의 배에 태웁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걸 알지만 그들을 태웁니다. 이제 문제는 식량이에요. 선원들 25명 식량밖에 없는데 그것을 나눠 먹고 마시면서 위로합니다. 그리고 우리 배에 참치가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사람들을 격려하지요. 그래서 이 보트피플들이 우리나라에 무사히 도착했고, 그중 한 사람은 미국에 건너가 성공하여 이 전재용 선장을 초대해서 만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96명의 보트피플들이 바다에서 수없이 도움을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25척의 배들이 그들을 외면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26번째 배가 바로 이 전재용 선장의 배였던 거죠. 여러분, 전재용 선장의 배가요, 400톤짜리 배예요. 400톤짜리 배가 가다서다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해고돼서 이분은 양식업을 하게 돼요. 물론 높은 곳에 가서 조사도 받았죠. 여러분, 우리 성도를 생각해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죽음의 바다,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 문화에서는 바다는 죽음의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죽음의 바다를 이리저리 떠도는 기아 상태에 빠진 우리였어요. 이 사람도 지나가고 저 사람도 외면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어 사회생활 해보세요. 자기의 이익에 관련되지 않으면 마음을 열어 도와주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진심을 나누는 친구가 한두 명만 있으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죽음의 바다에서 헤매는 우리를 예수님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전재용 선장은 우리나라 돌아와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죠. 그 부당한 대우란 게 뭐예요? 직위 해제, 선장이란 직위 해제, 경제적인 타격, 마음의 상처, 이런 게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떤 대가를 치렀어요? 목숨을 베렸다고요.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 정신의 혼미함 속에서도 시편을 기억하셔서 몇 마디 던지셔요. 다 하고 싶은데 못해요. 힘이 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 그분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땅의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용과 짐승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아요. 이 여자가 어떻게 보호를 받아요? 6절을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네. 광야, 사막에서 교회는 보호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 그래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외롭습니다. 교회도 그 고독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주님 계시기에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안치온 자지만 주님이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살아남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있을 곳은 광야예요. 그 외로운 곳에서 주님은 1대1로 만나서 함께 모여 주의를 이루어갑니다. 근데 보세요. 거기서 6절에 보니까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이게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엘리야 그 3년 반의 가뭄 때 엘리야가 공급받은 것처럼 이 날로 표현한 일은 매일매일 공급하신다는 의미예요.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순교자 토마스 호크스처럼 고난을 받지만 교회는 영광스러움을 덧입은 자로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매일매일 받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님께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1260일 매일매일의 시간 주님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과 옷이 낡아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교회도 그러한 낡지 않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이 좋다 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왕을 주세요 그러잖아요. 왕을 주세요. 왜요? 주변 나라는 왕이 있고 왁구가 좀 틀이 딱 갇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왕도 없고 정규군도 없고 경찰도 없고 왠지 불안해요. 비가 오면 다 땅으로 스며들어 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의 반대말은 작은 성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사이즈가 아니라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에 오늘도 가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비록 8명 타고 있었지만 그 8명이 온 인류의 시조가 된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캄캄한 바다, 풍랑 속에 떠내려가지만 그 안에 있으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로 베개를 적실지라도 주님이 교회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이 도망가는 여자가 오늘 본문의 1절에 어떻게 표현되나 보세요. 1절 다시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여자가, 교회는 이러한 영광스러움을 안고 있어요.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교회에는 이러한 권위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것이요. 그 머리에는 12간의 면류관을 썼더라. 주님이 교회를 높이셔요. 이러한 영광스러움을 교회 안의 지체로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해로 옷 입히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벌거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발 아래 달을 두시기 위하여 주님이 발에 그 시커먼 못을 박히셨습니다. 우리에게 12면류관 영광스러움을 얹어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이 복됨을 주시기 위하여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고난의 시간 광야에서 만족하며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가 안전을 공급받는 곳은 광야, 사막이라 그랬어요. 사막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린 도시 좋아하지. 불이 번쩍번쩍하고.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보다 지혜로워져서는 안 됩니다. 뭔가 틀이 갖추어져 있는 도시가 좋습니다. 아니다. 네가 있을 곳은 광야야, 사막이야. 외로울 때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그 광야에서 다윗이 쓴 그 기가 막힌 시편을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는 쓴 시가 우리에게 남아서 영감을 주고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을 곳은 광야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먹이셔요.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사 오늘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모든 필요한 거 다 주시니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도 말고 어린 양의 피와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광야인 것을 기억합니다. 교회의 힘은 건물에 있지 않고 돈에 있지 않고 힘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아버지, 광야를 따라 도시에 있고 싶습니다. 광야를 따라 안락한 집에 있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보장된 곳에 있고 싶으나 주님이 교회의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보호하지 않느냐, 내가 필요한 거 다 주지 않느냐, 만나음의 주라기를 주지 않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지 않느냐, 옷과 신발이 낡지 않게 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셨고 해를 두르게 하시고 달 위에 서게 하시고 12면류관을 주실 만큼 이 복됨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복됨을 허락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희생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조롱당하셨으니 귀한 줄 알고 값진 것인 줄 알고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에서처럼 냉담하게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여 저희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소서. 주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복된 교회, 복된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의 피와 그 말씀으로 이미 이긴 저희들은 오늘도 광야에 거합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공급받으라 했으니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도시가 좋고 편안하고 뭔가 틀이 갖추어진 큰 성 바벨론이 매력적이지만 주님이 광야에서 1260일 먹이신다 하셨으니 거기서 공급받고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비파와 쑥을 든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12면류관 씌워주시고 해를 옷 입히시기 위하여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음의 잔까지 마신 예수님,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쫄지 않고 세상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46장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영광 보리사.